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의 탄생 준비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대림절 기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그런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 탄생 준비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 준비에 대한 세 가지 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고 또한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가 모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라는 것을 1절과 4절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한번 1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대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구약에 예언되었고 이제 완전하게 성취된 그런 사실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또한 기록도 해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글과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설이 아니다라는 거죠. 픽션이 아닌 팩트를, 사실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그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주인공 이 누가는 비록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목격자로서 복음 전파에 헌신한 그런 헌신자들로부터 증거들을 아마 입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것을 직접 목도하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만나서 면담을 통해서 어쨌든 정확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인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을 어떤 자기가 기록하려고 하는 누가복음 그 기록에 적극 활용했을 것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 전도 여행에 같이 동참해서 로마까지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누가를 가리켜서 이런 닉네임을 붙여줬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 이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도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누가는 바울에 의하면 사랑을 받는 의원이면서 동시에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 마지막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자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지만, 이 지금 누가는 바울의 배우자도 아니고 또 가족도 아닌데 마지막까지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합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는 것은 이제 누가가 가진 학문적인 그런 레벨 혹은 사회적인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죠. 저는 우리 김만수 목사님을 보면서 이 누가 스타일을 조금
직접 옆에서 이렇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의사로서 아주 모든 일에 꼼꼼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십니다. 목사님이 쓴 그 저서 만주의 사도바울 한경희 목사님이라는 책을 강의하실 때 제가 같이 갔는데 아주 꼼꼼하게 그런 역사적인 사실 데이터들을 저도 사실은 뭐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뭐 역사를 보면 장로교회를 공부하면서 전혀 안 봤는데 우리 목사님은 장로교회 그 장로교사 역사를 직접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살피고 알려줬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도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 강의에서도 안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꼼꼼해죠. 그래서 의사로서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만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도 않았지만 이 누가는 자기 나름대로 구약과 당시 문헌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아마 꼼꼼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수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암기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그것을 오거나이즈 해야 됩니다. 의학 지식과 또한 수술 도구 또 인체에 대한 모든 지식과 그런 데이터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수술하는 의사가 대충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하겠습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누가의 지식과 경험과 실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매우 섬세한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 학문을 연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 지식과 학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섬세하고 정확하고 또한 다이나믹하게 증거할 수 있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세상 학문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각하는 총독을 말하죠.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과연 엉성했을까요? 의사로서, 학자로서 정확한 증거와 사실들의 근거에서 아마 자세하게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거짓이나 잘못된 내용을 적었다면 누가가 과연 그 총독 앞에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총독을 농락한 죄, 거짓 사실과 증거에 대한 처벌을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하면 데오빌로 각하도 예수님에 대한 사실 그 팩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누가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는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죠. 총독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많은 정보원들, 첩보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가진 데이터가 그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해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데이터를 더욱 확실하게 해주려고 누가는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의 기록 목적은 단지 보고의 목적이 아니라 전도의 목적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 데오빌로 총독을 전도하기 위해서 크게 마음 먹고 예수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실, 단순 지식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자 이 편지를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 데이터들을 많이 숨기려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왜 공산주의에서는, 그 국가에서는 성령 읽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 성경 이야기들, 이런 정확한 데이터들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들어가면 거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그 공산주의 체제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바로 그곳에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거기에 삶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서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 또 대통령이나 통치자를 신처럼 우상시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고의적으로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 보낸 이 역사적인 편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이 팩트를 정말로 온 세상에게 알려주고 입증해주는 귀중한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유대인들의 거짓 정보에 대한 공적인 반박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변증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더더욱 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일까? 변증의 목적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도의 목적으로 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편지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 작정한 그런 태신자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이번 주에 꼭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통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연말 연시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죠. 그 성탄 카드 또 이런 연말 카드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출발해서 큰 기적과 역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편지를 보내는 그 시대가 아니라 그 다양한 그런 SNS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하고 메신저를 하고 또 영상 통화까지 합니다. 요즘 유명한 그 페이스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막내가 풋볼 게임 챔피언 게임을 했는데 어떻게 14번 쌓여서 14번을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을 갖게 됐는데 이 동네 챔피언이 아니라 좀 약간 넓은 지역의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게임 끝나면서부터 그 페이스북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냥 그 성냈다는 소식을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막 알려주는 거죠. 그런 이 페이스북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어떤 사건, 사고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바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이런 수단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호하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면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SNS의 매체들을 사용해서 2000년 전에 누가가 했던 이 동일한 일들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수단들은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내용의 질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것을 올리느냐, 예를 들어서 예배를 올리건 설교를 올리건 그렇게 하는데 약간 좀 그 높은 수준을 생각하나 봐요. 하지만 우리의 작은 이 삶의 도전,
흔적들, 깨달음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이 전달되고 나눌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눌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만 가지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눌 때 그것을 듣고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그 나눔에 대해서 긍정하고 또 은혜 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 어떤 사람, 정말 그 상황에 필요한 그 사람이 그것을 읽었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글로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통해서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그래야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증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말씀.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경건한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생물학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경건한 부부에게 아이가 안 생길까? 육체적인 결함이 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나? 우리들은 필요 없는 상상을 하면서 이런 의심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중상모략의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죄를 하나 졌는데, 요즘 발길이 뜸하신 우리 백금열 목사님, 제가 약간 오해를 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한번 했더니 상처를 받고 요즘 상처를 받았어요. 물론 그 다음에도 몇 번 만났지만, 그래서 상처를 풀긴 했지만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또 이번 연말에 다시 또 풀어서 자주 오실 수 있도록 같은 총신인데 제가 잠깐 말로 인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13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시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적어도 남편 사가랴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지만 사가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 보니까 제사장인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동양 사상은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0명까지, 그래서 10차까지 예를 들어 딸이 첫 번째 딸, 9번째 딸, 그래서 10번째 아들을 낳기 위해서 10번째 10차 시기까지 시도하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런 것에 도전을 하죠. 이 제사장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갈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엘리사벳이야 오죽했겠을까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엘리사벳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듣고 아들 요한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고 발전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저와 똑같은 길을 가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사가랴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힘써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부모님들의 소원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부모들에게만 주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때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후일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뒤돌아보면 예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탄생은 사가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14절로 17절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14절로 17절 읽어보지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탄생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성경에서 큰 자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입니다. 그런 그가 제사장으로서 가지는 모든 특권을 버리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편안한 삶이 아닌 광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안락한 삶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가 나시린의 맹세로 이 땅에 태어났고 종신토록 나시린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시린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성령은 잠시 임하시고 또 떠나시는 것이 일상인데 세례 요한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평생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성령 충만함이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왜 그렇게 희귀했을까요? 왜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그 직분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성경 지식에는 능통했지만 그 지식을 내버려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지 않았지 않았나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중직자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어떤 직분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갖게 하는 삶을 사느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힘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 없이도 설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 없이도 찬양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 없이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행한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요단 강가에는 그의 회개의 메시지를 받으려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의 맛보기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 성령 세례의 맛보기,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선취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물세례를 베풀고 또 성령 세례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세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어떤 것일까요? 17절에서 세례 요한에 했던 사역이 아닐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회개를 외친 선지자였죠.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그에게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단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소리, 보이스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그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준비자로서의 사명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서 그의 탄생은 장차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올 어쩌면 당혹감과 황당함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탄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늙으신 할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함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것에 대해서 완충장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덜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39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자신의 임신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과 황당함이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비록 6개월 차이지만 엘리사벳의 임신과 마리아의 임신은 일상적인 상식이 아닌 특별한 임신이었죠. 마리아는 할머니 임신을 통해서 처녀 임신이란 큰 충격에서 어느 정도 위로와 안정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벳의 임신과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역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미리 맛보여주고 또 사역을 준비케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째는 누가는 데오빌로 각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명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또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사실 앞에서 두 가지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의 편지를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작정하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탄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했던 그 정말로 귀한 소중한 영혼의 편지, 전부의 편지를 다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사가랴처럼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해주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주님을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복된 사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결단성 찬양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